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아픔이 능력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고난이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는 일부러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죽음을 넘어 영원한 부활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인생. 존귀하신 주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인생.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인생.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갚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위해서 오늘도 옷벗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 종료 주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 주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걸어갈 수 없지만 주와 연합하고 주와 동행할 때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환난과 시험 당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과 충성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우리 주님을 아낌없이 내주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선함과 의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 들을 때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이 아프리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 김신권 목사님, 천우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며 저희가 세운 18곳의 선교지와
선교제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또한 어수선한 저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계 속에서 으뜸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자의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은 예정되어진 대로 성찬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막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다 것이니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곳에는 이 성찬식이 거행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서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떼는 상징으로 떡을 즉 빵을 떼서 눈으로 실제 보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떼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뗀다는 말은 자신을 뜯다 혹은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떼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교회가 되어져서 또 우리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나누는 상징으로 이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뿐만 아니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살과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가질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 누릴 자격 없는 저희들,
이유 없이 받은 사랑, 이유 없이 받은 이 복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분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심과 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 주셨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분명히들 드시겠습니다. 떡을 들고 계신 장로님들 앞으로 나가셔서 한 번씩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혹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방금 들어오신 분 떡 받으셨습니까? 떡 가지고 저 뒤에 다시 가십시오. 하나 가져가십시오. 성찬식이 있을 때는 꼭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분전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을 기억하고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 주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드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앞에 나아가셔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의 흘리신 보혈 연합되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소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물 삼겠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것 기억하시면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우리 계시록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는데요. 워낙 많이 해서 이제 거의 다 외우시겠죠. 예.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4번째 말씀으로 예수로 옷 입는 방법, 예수로 옷 입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지리아의 한국 선교사님이 한 가정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있어도 나이지리아에 한 선교사님 가정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 선교관에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쪽하고 또 날씨가 맞지 않아가지고 옷이 이렇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종종 선교사님들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좀 구입을 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사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요셉의 창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직 이 비전 센터가 완전히 완공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우리 11구역에서 지금 진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창고를 요셉의 창고를 좀 열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제 선교사님 부부를 모셔가지고 요셉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래 열었더니 이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행복해 하시면서 그런데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결혼하고 옷을 딱 한 번 사보고 옷을 본인이 직접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 옷 관리를 하시고 요셉의 창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는 눈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분들이 돼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골라갖고 사모님 이것도 입어보세요 저것도 입어보세요 해가지고 옷하고 가방하고 그렇게 가져가셨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할렐루야. 본인은 안 받았다고 별로 안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는 사람들마다 위로받고 회복받고 또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고 또 이 일에 함께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 블레싱 갔다가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파리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이 이야기가 깊이 남아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종종 사파리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사파리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종종 나고 우리 여기 가까이에 있는 라이언 파크에서도 작년인가요 사고가 나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중국 사람 5명이 이 사파리에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된 일이고 또 기본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한 사람이 사자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발견을 하고서는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사자를 찍으려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이 정도 거리 같으면 사자가 쫓아오겠나 싶을 만큼 가서 사진을 열심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사자가 뭘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밥이 있고 저기도 밥이 있고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차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사자가 달려가서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차에 있던 4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자 한 마리하고 사람 5명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있던 이 4사람이 쫓아 내려가가지고 이 사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자 한 마리하고 사람 5명하고 얽혀가지고 하는데 사자가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사자는 절대로 혼자 안 다닙니다. 그 숲을 바로 뒤에 사자 가족들이 선 거예요. 그 사자 가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달려와서 이 나머지 5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실제 남아공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해주셔서 제가 실제 이 사건이 있는가 싶어서 구글을 열심히 찾았더니 기사화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실제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저도 1998년도에 이 나라 처음 와서 크루그 내셔널 파크를 갔는데 와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천준혁 선교사님 저를 잡더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종종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빠집니다. 뿐만 아니고 한두 번 죄를 짓습니다. 한두 번 기도를 빠집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강합니다. 야생동물들이 기회를 잡지 않아서 그렇지 야생동물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달려들어서 우리를 먹이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겠지. 그 순간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잡아먹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괜찮을 겁니다. 본인은 괜찮는데 문제는 야생동물들은 그의 잘못되어 있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실제 잡아먹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긴장이 되어지고 그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괜찮다고 해도 사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마무리를 못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지난 것만큼 됐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상황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자, 지난주 잠깐 복습하고 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이번 주 오늘부터 종로 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자막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작.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무슨 행동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행동했구나.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그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를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자기의 이익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옷 벗김의 의미는 뭔가? 옷 벗김의 의미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옷을 벗긴다는 이야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뒤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의 옷을 벗겼죠.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옷 벗겨서 미안합니다. 실제 옷을 벗겼다는 게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제일 근본적인 상황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안 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율법,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는 영원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흘리는 어린 양 혹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 상징이 결국 옷을 입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옷 입히는 역사,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도록 옷 벗기는 역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지 아니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옷 입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옷 벗기고 옷 입는 것, 수치를 주고 수치를 가려는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있다 그랬죠. 어떤 아들은 뭐하고 저주하고 어떤 아들은 축복해서 창대케 하고, 그 핵심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온 세상에 드러낸 것, 온 세상에 드러났다고 해봐야 그 당시 겨우 있어봐야 아들 몇 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가서 온 소문을 냈습니다.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수치를 볼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9장 23절 다 같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의 이유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을 보는 것도 미안해서 옷을 들고 뒷걸음치고 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과 합당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셈과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아니했던 함에게는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었죠.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온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잘못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뭔가를 잘못하면 지적하고, 뭔가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온 사람들이 전부 돌을 쳐 들고 죽이려고 하고 시선이 그 여인에게 가 있을 때에 자기 손끝으로 그 모든 시선을 모아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뿐만 아니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50보 100보죠. 들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잡혀왔지, 하나님 은혜로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야기, 결국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결국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해서 옷벗김을 당합니다. 다 벗김 당하고, 뿐만 아니고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41장 14절 그리고 42절 한번 보겠는데, 공통적인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날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내가 나스로를 가지려고 했던 의, 내가 하려고 했던 율법적인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힙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속바지로 하체까지 다 가립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가려두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얼마나 거룩합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대제사장 오른편에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신란하고 끊임없이 송사하는 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왜 그러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세상 살다 보니까 더러워지고요,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옷이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말씀 우리 뛰어넘어가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억지로 벗깁니다. 요셉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다윗이 왜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옷을 다 벗김 당했을까요? 그 옷을 벗어야 진정한 옷,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혹시 수치의 시간을 혹시 지나고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시 수치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수치의 시간을 정면으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나라고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복음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실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 가운데에 옷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정리, 옷을 어떻게 예수로 옷 입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는 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알겠는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다 압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은 알겠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합당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4대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보라.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옷 입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흰 옷 입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무엇인가? 자, 3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문제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옷에 맞는 행동,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그 향치로 축복한 것처럼 그 옷에 맞는 향치가 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듯이 빛이 나는 옷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에 맞는 신앙, 이름에 맞는 삶, 이름에 맞는 행동이 되어져야만이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름이 생명청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4대 교회와 함께 옷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음식을 먹었는데 토해내 버린다, 억지로 토해내 버린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17절 18절, 오늘 지금 성경을 조금 많이 읽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습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까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모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자, 자막 17절 다시 한번 띄워볼래요? 앞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다고요? 부자고 뿐만 아니고 부요하고 뿐만 아니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도면 괜찮고 내 형편이면 괜찮고 나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들 여러분들 많이 보내셨죠? 특별히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편안함이다.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편안한 것이 적입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골프 치고 밥 먹고 싶은 데 있으면 다 다니고,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문제는 이 정도도 형편이 나아지고 뭐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들 경험하지 못한 것 하니까 부유하고 좋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그와 함께 나의 영혼도 부유하고 나의 영혼도 부자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볼까요? 사람이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함께 할 겁니다.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은 우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공고한 게 뭔지 가난한 게 뭔지
가련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곤고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지나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것, 그것이 곤고한 것입니다. 가련한 것은 무엇인가? 가엾고 불쌍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것은 무엇인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가난하다, 가련하다, 곤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눈먼 상태는 무엇인가? 내 상태가 너무 괴롭고 곤고하고 불쌍해서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즉 자신의 모습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안 보이는 상태를 눈먼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련한데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 상태. 본인만 나는 괜찮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잘 될 거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작 실상은 보지도 못하고 옷 벗고 있고 가련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설명할 때에 7교회 특징이 뭐니? 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에 대부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지금 5교회를 읽을 텐데 공통적인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앞에 자막 다시 돌려보시죠. 내가 무엇을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행위입니다. 두 번째 두아디라 교회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뭐가요? 행위가. 자, 사대교회 볼까요? 사대교회 3장,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뭐가요? 행위. 자, 빌라델비아 교회 볼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내 행위입니다. 행위. 자,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뭘 가지고요? 내 행위를 통해서.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위, 교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니,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찔림이 많이 오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고 요한 1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한 가지를 붙들고 사니까 진짜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됨을 만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자, 18절부터 주님이 친히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바꾸는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다 같이 이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사서입니다. 사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고 전부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겁니다. 내 가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어놓지 않으면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유하게 되어지는데 18절 앞에 자막만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실상은 우리가 가난하죠. 그런데 부자, 겉으로 보기에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데 진짜 부유하게 되려고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금이 가치가 있죠. 요새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1년 좀 더 됐나 2년 좀 됐나 아기가 있을 때 같은데요.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집사람 어디 갔는가 하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전당포를 갔다 온 거예요. 전당포를 갔는데 집에 있는 금이랑 금은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당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지금 재정비 아니 이 말도 하면 안 되구나. 당신 왜 이러냐, 지금 뭐 결혼 폐물을 다 갖다 팔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와가지고 낼 세금이 없다.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주야, 금. 그런데 이 금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 반드시 불과 같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야 진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진짜 연단과 시험이 지나가야 그 사람이 진짜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라. 스가랴서 말씀을 제가 3장 말씀, 대제사장 여수아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가는 방법이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13장 9절 한번 볼까요? 온 세상에 남아있는 3분의 1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몇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분의 1쯤 될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은과 같이 연단합니다. 금과 같이 반드시 시험합니다.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고 시험 당하는 그 시간을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평생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단코 부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과 같이 금과 같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지나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자, 우리 13장 9절 다시 한번 자막 띄워볼래요? 자, 은과 같이 뭐하고?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뭐하고? 이 일을 할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시간이 지날 때 반드시 이걸 지나가야 진짜 부요한 자가 됩니다.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훈련을 지날 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연단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에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그걸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부요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의 과정들을 잘 지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자, 그렇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에 이제 연단을 통해서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진짜 되어지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불과 같은 연단들, 금이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을 지난 사람만 이 과정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는요,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답답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은과 같이 연단이 있고요, 금과 같이 시험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 다음 구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이 좋은데요,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은과 같이 연단의 시간들, 금과 같이 시험의 시간들 혹시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시 잠깐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금보다 더한 존재로 높이 세우셔서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칭찬의 자리, 존귀의 자리로 세우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연단과 훈련의 시험의 시간들을 잘 지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흰 옷을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 입는 것, 즉 예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는 나는 죽었다, 내 방법은 끝이다, 나는 길이 없다, 나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라는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벗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을 전부 내려놓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는 것, 날마다 세례를 받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이 이 길을 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들 있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풀리는 분들 있죠.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고요, 지금까지 하던 내 생각과 그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그렇게 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성령의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만이 지금까지 왔던 것 말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도대체 이 말은 또 뭘까요? 안약은 그 당시에 무슨 또 안약이 있었을까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은 사람들은요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정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가보면요, 이 전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논리들을 말씀하셨는데 41절 42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안약이 필요하다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일 때에는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의 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작은 허물 수도 없이 들춰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더 큽니다. 인사합니다. 예, 반대쪽에도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티를 잡아서. 예.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눈먼 사람들의 특징들을 주님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라고요? 뭘 먼저 빼라고요? 네 눈이라 고치라. 지금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의 흠을 많이 이야기하고 남의 눈에 티, 남의 인생의 흠을 이야기를 주로 전공으로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눈에 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지를 못합니다. 자기 눈에 엄청난 게 박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찌르다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도 두라.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으니까 너는 손대지 마라. 네가 보는 게 정상이 아니다. 주님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들보를 가진 자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하고 갑니다. 제가 2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 전도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왜 안 한 줄 아세요? 전도하는 얘기 왜 안 할까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픈 환자가 많은 곳에 정상인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면 같이 아픕니다. 병들어 있는 과일을 정상적인 과일과 붙여놓으면요, 정상적인 과일이 얼마 안 가면 썩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러다 놓으면요, 그 사람들 또 상처받게 하고 그 사람들 겨우 교회 왔는데 영원히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기초적인 말씀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삶으로 체득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사람 왔으면 그 새 사람은 얼마 안 가면 떠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내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이야기는 2년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5월달부터 전도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전도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여야 됩니다. 무서운 건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려 주는 그 헤아려 주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약을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금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7교회를 쭉 설명하고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마지막 결론, 마지막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3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결단코 그 옷을 입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가? 자, 이제 그것 설명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가난한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요, 곧 이어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지옥과 부자가 이 상거가 멀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있고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만큼 괴로운 곳입니다, 지옥은. 자,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5 형제가 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의 형제 5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 반드시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기적을 본다고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엄청난 역사를 바꾸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 가운데에 2사람만 믿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200만 명 가운데에 2사람만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 교회에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사람 빼고 전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기적으로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29절 아브라함 얘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부자가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우리 생각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를 통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 우리 함께하는 부목사님, 우리 함께하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 은총,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 은총, 특별한 어떤 환상과 기적과 특별한 것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새 옷을 갈아입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옷으로 갈아입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주시는 주의 음성 앞에 반응하면 얼마든지 그 한계들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유럽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회,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또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월 지났지만 넉넉함과 부요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저희들입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저희들인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온 세상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리고 살았던 저희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리고 살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갈아입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완전하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의 음성 듣고 반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그래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은혜의 길 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양육반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명단이 혹시 네, 화면에 수료자 명단 띄워주시기 예,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 너무 많아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 나올 텐데요. 네, 화면에 기록된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좁지만 다 나오시죠? 네, 자, 빨리 나오십시오. 네. 기억, 니은, 순으로 아마 이 이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가나다 같습니다. 순입니다. 네. 예. 빠르게 호명되신 분들 화면에 기록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보시고 서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밑에 단에도 쓰시고 위에 단에도 쓰시고 보시고 자기 이름이 기억, 니은, 순으로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앞쪽에 쓰시고 예, 예, 좀 앞으로 예, 기억, 니은, 순 예, 김 권사님하고 예. 자, 그래요. 이분들 작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작년 4월에 시작해가지고 3월 30일, 올해 3월 30일 거의 1년을 열심히 달려오셔가지고 지난주에죠. 시험 치고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교환하고 채점을 하게 했더니 뭐 거의 뭐 100점 아니면 90점 뭐 이렇게. 예,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원래 예정이 한 6개월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행사들도 있고 빠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1년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너무 수고 많이 수료 증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아 집사님부터 이름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 강연아 집사님 수료 증서 이름 강연아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4월 13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서대경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경명자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료 증서 구성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료 증서 권희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 증서 김마리아 대신에 남편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김맹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김미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료증서 김재현, 예, 2개나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김진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김한바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김현숙, 예, 천천히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노은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명정인, 부부가 나란히, 예,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문선옥, 예. 수료증서 박경하, 식사당번, 네. 수료증서 박주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선빈,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오은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료증서 우현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료증서 유승극, 예,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윤송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윤지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이동민,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이동은,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이복구,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이성경,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이영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이원민, 축하합니다. 네. 수료증서 임수기, 감사합니다. 수료증서 최성호,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한명진,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한태철, 네.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허재현, 수료증서 현병호, 축하합니다. 수료증서 홍은호,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까? 예. 누구죠? 안 오신 분? 네? 자, 일단 다른 사람과 먼저 받으세요. 김 에스더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네. 지금 박경아 장로님은 식당 봉사에 가시고 천호진은 지금 선교지 갔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차렷 뒤로 돌아. 네. 자, 시험 치기 위해서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전부 수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하고 실력을 따지면 뭐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얼마나 또 못하겠어요. 다 비슷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남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 12구절 암송 앞에 자막 저 앞에 나와 있는 방송이 아마 뜰 겁니다. 뜨는데 이제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그거 띄워주시고, 자, 다 같이 합니다. 특별히 영상은 저분들이 입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자, 다 같이 합니다. 로마서 시작. 이사야서 히브리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는 이사야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너희는 에베소서 내가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그런즉 시작. 고린도후서
다 같이 아멘. 시작. 박수를 격려합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외워보고 같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1년을 달려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1년 한다 안 했고 6개월로 속였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더 걸릴 걸 알았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본인들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그 사람들,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수고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배운 대로 또 삶을 잘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고 인사할 분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이대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김지수 사모님, 시온, 시영, 시율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리고 우리 양동한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대사님 부부 오늘 오셨는데 우리 오후에 실로암 베델 특강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올 한 해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 G20 행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많을 때에 또 우리 대사관 일들, 나라 일들 같이 협조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격과 상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존과 상관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미 구역에는 저희들 광고를 다 했는데 부재자 신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분들 하셔서 또 이 나라 일에 또 같이 협력해서 좋은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은 중요한 것만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올해는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모셔서 하루씩 맡아서 5인 5색 특별 순서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내일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라회 헌신예배 우리 김상은 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출신이죠. 개혁교회 지금 백인 개혁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작년이죠. 우리 고신총회에 개혁교회와 저희 고신총회가 자매 관계입니다. 거기에 개혁교회 대표로 총회 인사차 왔던 아주 지금 위상이 많이 높아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참고하시고 실로암 베델 우리 18일, 19일 이번 주 금토 연합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가지는 연합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 음성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